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뉴욕타임즈가 베스트셀러 1위로 꼽은 책이 있는데 치킨숲 for the couple's sou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34살이 먹었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장님이 됐다 그 말이지요.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어졌지만 1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냥 집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에 출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자기가 장님이 됐잖아. 그래서 남편이 함께 동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의 직장과 이 여성의 직장은 집을 중심으로 할 때 정반대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직장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그 먼 길을 거쳐서 집을 거쳐서 자기의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얼마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직업은 군인이었지요.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어차피 당신은 언젠가는 혼자 다녀야 되는데 오늘부터 당신이 직장에 출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때 아내는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몹시 서운했지요.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귀찮은 모양이지 지겨우냐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도와줄게. 그리고 말을 했는데도 이 아내의 마음속에 생겨진 화가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 나 오늘부터 혼자 갈 거야. 그리고 오기를 부르면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 것입니다. 하루를 출근하고 이틀을 출근하고 보름 동안을 출근을 계속 한 거지요. 어느 날 자기가 타고 가는 버스 운전기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참 복이 많으십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왜요?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요. 그때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이 버스에서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저 밖에서 아주 잘생긴 군인 아저씨가 당신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갈 때 손을 흔들어 인사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혼자 보내놓고는 뒤따라와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이미 내 주변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문제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긋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보았고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보내셨으며 그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다. 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허물도 많고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귀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많은 인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인형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인형은요, 가장 비싼 인형도 아니었고 자기 가진 인형 중에서 이쁘게 생긴 인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인형은 눈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 애꾸는 인형이었다. 또 불에 그을려서 한쪽 다리마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인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소녀는 그 인형만을 안고 노는 겁니다. 절대도 그 안형을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엄마가 하루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왜 그 인형이 그렇게 좋니? 다른 더 좋은 예쁜 인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안고 있던 인형을 침대에 눕혀놓고는 엄마를 방 밖으로 이끌고 나가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다른 인형들은 다 예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뻐해 주잖아. 하지만 저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해.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시장에서 옷가지를 내놓고 파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음식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옷을 사러 왔던 한 소년이 그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왜 싸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자 지나가던 한 취객이 더 거드는 겁니다. 여보세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야지. 여긴 시장 바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곳입니까?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위대함의 씨앗이란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책에는 사랑에 대해서 재미있게 분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사랑이란 영어 단어가 뭡니까? 러브입니다. 러브는 LOVE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글자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러브의 첫자 L입니다. 리스닝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듣는 것이랍니다. 내가 사랑하면 마음이 열려서 잘 듣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함께 있고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재미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웨이틀리 교수는 두 번째 철자 O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overlook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 감아주는 거래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실수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면 그 사랑은 끝이 난 겁니다. 사랑하면 이것저것 모두가 다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손주들을 다 보았을 겁니다.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식이 이쁜 줄도 몰랐는데 이제 손주를 보고 나니까 그 손주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손주 녀석을 이제 돌보면서 밥을 먹일 때 요놈이 조금 크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기어 올라갑니까? 밥상 위로 기어가려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얘 이놈, 네 놈이 만약 내 아들이었다면 가만두지 않았어. 그랬을 거예요. 그저 손주는 이쁘고 귀엽게만 보이는 거예요. 버릇이 나빠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짓이 이뻐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 V예요. valu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은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매우 소중해지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내 자신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다, 정말 나는 버려진 존재다, 뭐 이러면서 자신을 자학하는 자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고 사랑받는 내 자신이 그렇게 귀해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그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어 E입니다. expressing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랍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남녀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그저 껴안고 쓰다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봉사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기에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여자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남편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고 그저 병원 일에만 열심히였지요. 그러니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밖으로 나돌아다니다가 그 에이즈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에이즈 병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저주스러운 병이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몹쓸 에이즈에 걸린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여자 의사가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병원 일 한다고 바삐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이나 당신에게 무관심했소. 그래서 당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이요. 그것은 다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나는 당신을 죽게 한 사람이라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괴로움이지요. 그러니 우리 같이 죽읍시다. 자, 그리고는 10년 동안 별거 하다시피 한 부부 사이에 다시 신방을 꾸미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하고 이제 신방을 꾸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며 신앙 속에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아내에게 에이즈가 전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랑의 남편도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졌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 남편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뜨겁게 하게 되어지면요, 높은 질의 T임파구가 발생이 잔뜩 생겨져서 에이즈균뿐만 아니라 일반 병균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의 힘으로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사랑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화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해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사랑으로 행복을 연출해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힘써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행복을 연출해내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정복해가며 이겨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